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하신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게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평범한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비로소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 계급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들과 신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과 그 신을 따랐던 장군의 몸을 잘라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싸움을 벌였는데 마르둑이 승리를 거두었고 패배한 티아맛과 티아맛의 군사령관인 킹구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몸을 자르고 그를 피를 가지고 강도 만들고 대지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기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태초에 싸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승자가 패배자들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 세계, 이것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배당하는 사람인 것은 뭐예요? 운명적인 거예요. 이건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벨론이 들려주고 있는 세상 창조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아 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이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어떤 폭력도 없어요. 그리고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창세 신화 속에서는 폭력이 있고 그 폭력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패배자들의 쓰라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놀라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둘째 날 공간 창조한다면은 보기에 좋았다 하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셋째 날 땅에 푸른 돋는 것들이 돋아나게 하자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얘기해요. 넷째 날 하나님이 큰 빛과 작은 빛을 가지고 시간의 질서를 만드시니까 이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다섯째 날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만드신 것이 뭐냐면은 무태 사는 짐승들을 만들고 이거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였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 만들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어요. 당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동안의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걸작품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셔야 합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해야 될 텐데 그 얘기가 없어. 왜 그런지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냥 성경 많이 봤는데 창세기 이야기 여러분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또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참 좋다라는 말을 유보함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참 좋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자연적 존재로서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아름답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길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재미나는 얘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기회 있을지 모르지만 넘어가고요. 근데 하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못난 남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적 존재라고 말하는 그것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수메르와 여러분 인류 거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수메르와 아카드 문명 속에서 갈비뼈는 뭘 뜻하냐면 절친한 벗을 뜻하고 생명을 나눈 사이라고 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을 함께 나눈 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게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어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니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양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인이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는 사람인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는 뭐냐면 어질인이에요. 어질인자를 보면 사람인 편에 두 이자가 있어.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고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 속에 있을 때가 인간이 인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다. 이게 우리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그 땅이 온통 강포함이 가득 차 있고 패괴함이 가득 차 있었다.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의 기운이 넘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자기만 생각해. 이게 이제 썩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에덴 이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만 골똘하고 남의 배고픈 사정 따위는 헤아리지 않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쓸쓸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보고도 혹시 저를 만드신 거 후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묻고 또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후회를 자아내고 있는지, 내가 죄를 차라리 세상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럴런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아파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그 땅에 강포함이 넘치고, 그 얘기는 뭐였어요? 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내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강포함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갑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잖아요. 무시하고. 이것도 강포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다 잊어버리고 아주 불투명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신학적 논술을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얘기하자고 한다면 장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그만두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근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계신지는 확연히 잘 모르겠는데 당신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성경에서 매우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이렇게 올라올 때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시각적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소리가 들려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뒤에 나온 말이 뭘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기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 아버지는요,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긋난 길로 가면 어머니는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지만은 그러나 끝끝내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 속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받아도 됩니다. 은혜니까.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양심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기쁘십니까?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마음 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기쁘세요라고 물어봐야 돼.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야. 이게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말하는데 바울이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도덕적입니다. 윤리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 남들에게는 나를 근사하게 포장해서 근사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 같은 것들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열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의롭게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 거 알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부족함을 자각했구나.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음유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렀던 안셈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중간에 슬쩍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crack이라는 게 갈라진 틈이야.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 갈라진 틈이 있다. 그런데 갈라진 틈,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상처 받기도 하고 타격을 받기도 하고 내가 금이 가고 금이 점점 벌어져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상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가사는 어떻게 되냐면 That's how the light gets in 그래. 그것이 바로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드는 방식이래. 하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그 갈라진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없으면 빛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상한 마음의 제사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올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 스며든단 말이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상처 많은 우리 속에 상하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까닭은 뭐냐면 첫날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은혜를 얘기했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이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래서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부르심 받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존적 자기의식입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까닭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은총의 충만함 때문에 나와 만나는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사람이 자기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죠. 요한복음에서 종종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러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대개 뭐라고 얘기하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의 영광은 뭐냐? 보내신 분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수행하고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게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신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꿔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저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자꾸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제 뭘 더 하겠어요?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나?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나? 찬양대를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마음껏 젊은이들 축복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교회 학교 어떤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난지 8일 되었을 때 그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제의 이제는 이 종을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다고 얘기해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는 이 모습, 축복하는 이 모습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그 칸타타 가운데 나오는 한 가사를 제가 좋아하는데 독일말로 이 하베 게녹이란 말이 있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 나는 만족합니다. 축복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쓰지, 애쓴다,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격려해 주는 것도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는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과 온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겸손입니까? 어떤 게 겸손이죠?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게 겸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도 오만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오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짐짓 겸손할 수 있어. 마음으로는 자부심이 넘쳐요. 내가 자랑스럽지.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를 더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 머리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칭찬을 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겸허한 태도가 겸손인 거 아닙니다.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와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세속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의뢰하는 게 겸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뭔가를 했다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가 커지고 나면 목회자들이 오만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가 한 것 같아, 교회를. 말로는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래. 자기가 큰 목사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혼의 전락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라고 하는 건 믿을 게 못돼. 짐짓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내 것이라고는 없소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유대인 신화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그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라고 하셨어.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가브리엘이 당황합니다. 하나는 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그래서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줄까? 아니요, 저는 지금 있는 거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줄까? 아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주겠다는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는 구해야 된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되 저를 통해 치유의 능력이 발휘돼서 다른 사람들이 낫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되 제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겸손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짐짓 아닙니다. 아유, 제가 뭐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 제대로 알아봤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겸손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인색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나요? 인색함이라는 게 돈을 아끼는 것만이 인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인색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의 명수예요. 와, 그 사람은 이런 게 참 좋아. 부족한 거 있죠, 물론. 그러나 부족한 것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는 아름다운 것을 봐낸단 말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온유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온유함일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진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온유함을 뜻하는 헬라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어원이 같은 게 흙을 뜻하는 후무스라고 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을 딛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시 가운데 흙 한 숟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습니다. 흙 한 숟갈 속에 미생물이 수억 마리래. 이렇게 시작돼요. 한 숟가락의 흙 속에 미생물이 수억 마리래. 그럼 우리가 징그러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대지를 디딜 때 흙에서부터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올라오는 탄력이라는 게 미생물들이 밀어올리는 힘이야. 미생물이 없으면은 이 흙이 뭉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푸슬푸슬 날리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흙을 물기와 더불어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지를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생물들 신세지고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그런데 흙이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은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다 어떻습니까? 썩지 않으면은 세상이 시신의 숲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썩게 만들어. 그 썩게 만드는 게 뭐가 한 일입니까? 미생물들이 분해하는 거죠. 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요? 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흙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자기 속으로 다 받아 안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고 분해하고 분해해서 자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식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잖아요. 이게 흙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특색은 뭐냐?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 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도 받아 안고, 그렇죠? 조금 좀 모순된 못난 사람이 있어도 받아 안아요. 품에 이렇게 안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어. 그를 비옥하게 만들어.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 하는 얘기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주님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을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재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항상 문제 중심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병든 사람을 보고 나병을 앓고 있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더러워 불길해하고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의 아픔이 그대로 당신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병자에게 손을 대는 건 뭐예요? 스스로 부정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의 부정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정화하잖아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신비하죠. 예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분은 하늘이 내신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했어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이게 마크로티미아,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오래 참으면 헬라어로 티미아라고 한 말은 분노를 뜻해요. 여기에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자기 속에서 녹여내는 것을 마크로티미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즉각 반응해가지고 화를 팍 내는 게 아니라 쑥 받아들여서 녹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즉각 징벌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죠. 왜 참으실까요?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을 떠났던 탕자를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다 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조금 이렇게 참고 그 사람이 화낼 만도 했지.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의 속에 아픔이 있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동안 계속 해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남에게 조금 가혹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남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자기 속에 상처가 많아. 우리 속에 사랑이 많으면 여백이 많아요. 조금 부족해도 받아 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속에 여백이 없을 때 탕탕 튀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좀 여백이 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다려줘야 돼. 그의 속도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속도에 맞춰야 돼. 그리스의 소설가 가운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의 자서전에서도 쓰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에서도 똑같은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그건 자기의 실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산길을 가다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의 부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고치를 뚫고 얘가 부화돼서 날개를 이렇게 이제 피려고 하는 찰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지루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카잔차키스가 뭘 했냐면 조금 도와주려고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입김을 불어줬어요. 하고. 그러자 그 고치가 녹고 얘가 날개를 이렇게 피는데 카잔차키스가 끔찍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쪽 날개가 안 펴져요. 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자기의 속도에 맞게 부하가 돼야 했는데 인공적으로 빨리 되라고 했더니 뭐냐면 생명을 불구로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답답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너 왜 여기까지도 못 오는 거야? 일로 와. 잡아댄 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뭐냐면 큰 사랑 가지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줘야 돼. 이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고 성도의 삶이 그래야 돼.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도다운 삶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불편해. 내 눈에 거슬리는 걸 보면 고쳐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우리가 평화 교육을 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 교육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맨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을 일단 포기해라. 우린 지적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너 옷이 그게 뭐야? 단추 하나 더 채워.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관을 만들어 놓고 그 여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5개의 은종. 여관 이름 이쁘죠? 5개의 은종. 그리고 종을 4개만 그렸어. 그래서 사람들마다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개의 은종인데 여기 종 4개밖에 안 그려졌대. 사람은 정말 지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지적질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지적질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나와 다른 거, 나와 생각도 좀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 여백을 좀 만들어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를 나의 방식대로 바꿔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래야 여러분 생명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결국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가 우리 속에 깃들어요. 여러분, 헤니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가톨릭의 신부님이었고 그 유명한, 죄송합니다. 유명한 영성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일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만나면 언제나 불편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퉁명스러워요. 너 심리학 공부했으니까 잘 알겠구나. 이러면서 약간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면 불편해. 근데 이 헤니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있었던 공동체에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1년 동안 쉬면서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아버지를 만나 며칠 여행을 같이 합니다. 아버지하고 여행하면 언제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 갈등이. 근데 이 헤니 나웬이 자기의 일지에 썼어요. 이상하다. 아버지하고 여러 날을 여행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불편하지 않지? 그러다가 헨리 나웬이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도 나도 노인이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인이 된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를 고쳐주려는 마음을 내려놨어. 그러자 뭐냐면 평화가 찾아왔어. 세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겨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적질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의 공간을 열어주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난 널 사랑해. 그 여백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게 뭐냐? 평안의 매는 줄이야. 이게 성도가 주는 거. 그렇게 될 때 결국 뭐예요? 평화가 있게 되면 뭐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참 좋다고 느낀다. 평화란 어떤 걸까라고 하는 동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동화. 그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있어서 참 좋다고 말하는 것. 내가 있어서 참 좋다고 말하는 것. 너하고 내가 친구라는 게 참 좋다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평화가 오면 함께함의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렇게 되므로 평화를 만드는 삶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몫의 삶을 한껏 살아내도록 사는 게 바로 성도다운 삶이란 말이죠.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될 때 결국 뭐냐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돼. 그 하나됨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가지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7번의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많이 찢겨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심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분쟁해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찾아드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바깥 세상에서도 평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삶을 연습하는 모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돼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벽실을 그냥 직파하기도 하지만은 어떡합니까? 모짜리를 만들고 묘판을 만들고 거기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여기에서 경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성산교회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오늘 하고 마치겠는데요. 유럽의 스토온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네딕토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이 귀족 출신인 그가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젊은 날에 로마로 올라갔습니다. 가보자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출세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실망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자동차로 40분쯤 떨어져 있는, 꽤 떨어진 곳이죠,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까지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깊은 계곡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거기 계곡에서 그는 우연히 아주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동굴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그 속에 어렵게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와 기도한다는 사실을 근처에 있었던 수도사들이 알게 돼서 절벽 꼭대기에서 바구니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내려주면 베네딕토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기도 생활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을 기도 동굴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그의 기도하다가 세속적인 생활을 즐길 때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옛날에 사랑하던 여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고 그래가지고 막 가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베네딕토 성인이 뭐 하냐면은 옆을 얼핏 보니까 장미가 우거져 있는 거예요. 장미꽃이. 그 장미꽃 속에 뒹굴뒹굴해요. 가시 찔리잖아요. 그 고통을 안고 동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비아코 인근에 있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어요. 신화적인 얘기지만 가시 없는 장미가 거기 피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하도 아름답게 사니까 수도사들이 자기들의 원장이 되어 달라고 해서 이탈리아의 중부지방인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 수도원을 건립하고 정주 수도원 운동을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그런데 여러분, 동굴이 비었잖아요. 여기. 이 동굴에 재미나는 한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그 마을 인근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면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떠도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가족들은 언제나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의사들에게 보이지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으나 베네딕토 성인이 기도하던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다음 날부터 정신이 온전해졌어. 저는 이걸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주님, 제가 목회할 때니까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의 동굴처럼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헤매고 내 마음이 찢겨져 있고 그래서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 예배 공동체에 머무는 순간 그의 삶이 온전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 이것이 바른 인생이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과 만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주위도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을 바꿈으로,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